할렐루야.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은 63장과 64장에 걸쳐 이사야가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데요. 그 이사야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을 통해서 저는 이사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참 은혜로 다가왔는데요. 물론 우리가 회개도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우리가 참 회개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3장과 64장을 통해서 이사야는 중보기도를 했고요. 6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어떤 내용을 응답하시는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바로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의 이런 표현은 막상 찾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예언에 대한 내용도 이방인을 구원할 거란 예언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벌하신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 65장 1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라는 것은 여기 바이블 클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깎지 않은 그런 돌, 자연 돌 위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는데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더 추악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죽은 사람들은 이제 이 생에 있는 모든 일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에 그런 귀신들을 불러내서 대화하려고 바로 이 신접하는 일을 하려고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바로 사울도 자기가 전쟁에 이렇게 있을 때 자기가 이 전쟁 가운데 너무 두려워하니까 이 신접한 자, 이렇게 영매하는 자를 귀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 일들을 알아보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크게 혼나고 이 왕권에서 물러난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4절에서 계속 보면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당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접하는 그 귀신과 대하는 영매하는 일을 하고 또 돼지고기를 먹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했고
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방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이방신을 하나님보다 더 그 이방신에게 비중을 뒀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이방신은 마운틴에서 분향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on the hills 언덕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나의 성산, 하나님의 성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거룩한 산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시온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 시온산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온산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고 또 믿음의 고향으로서 이 시온산을 잇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의 성산을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계속 보면 성산을 잇고 갓에게 상을 베푸며 갓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destiny라고 써 있어요. 또 캐피탈 D로 시작해서 destiny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섬기던 우상신, 바로 행운의 신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무늬는 뭘까요? 갓과 함께 나오는 신인데요. 가나안들이 섬겼던 이방신으로 운명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은 술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 무늬는 영어로 보니까 destiny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피탈 또 D로 시작하죠.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갓이 fortune인데 destiny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갓에게는 상을 베풀고 무늬에게는 섞은 술을 가득히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대하는 강신술을 행하고 또 가증한 것을 먹고 이방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여호와를 버리며 성산을 잊고 fortune and destiny 이런 이방신들을 섬겼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유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집트에게 애굽에게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전쟁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엎드렸는데 그 나라에만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신들에게도 엎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벌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보라 이것이 내게 내 앞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벌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내 종들은 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면 내 종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종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경건한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종들입니다. 그 내 하나님의 종들은요 우상 숭배를 한 이들과 같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산들을 기업으로 받고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들이 받는 은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로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과 25절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나온 상황들이 여기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맡게 될 새로운 삶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것은 18절, 19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남은 백성, 그 종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기쁨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기쁨을 강조하고 있고 백성이 기뻐한다고 했고요. 이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이 저는 가장 좋았는데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바로 이 구절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완전히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견고한 무리들에게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축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벌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심판을 하시죠.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손을 드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의지하고 싶어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며 복을 주실 분은 진리의 하나님. 16절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바로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과는 다릅니다.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계명은 참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질 대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 백성을 안타깝게 부르시고 찾으시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종들처럼 끝까지 진리의 하나님만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그 안에서 완벽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정말 믿음을 지키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사야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그들에게 손을 대며 부르시고 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알려주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완벽한 릴레이션십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